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끝나요? 그래서 너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자기에게 기회가 안 올까 봐. 그러더니 눈물을 또 막 흘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청년 독수리 김형민 목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주신 첫 계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초조감 때문에요. 미신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오늘의 운세, 사주 카페, 또 타로점. 근데 문제는 재미로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미신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주실 우리 패널 분들이 계십니다. 참 정이 많고 따스한 분이십니다. 우리 박혜숙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멋지고 귀여운 패션으로 나와주신 개그맨 김형인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우리 여윤정 씨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윤정입니다. 아우, 기분 좋아진다. 네, 우리 박혜숙 권사님 혹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주나 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이제 그 연기자이다 보니까 그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언제 좋은 역할이 올지, 또 일이 없을 때는 언제 무슨 역할이 올지 참 궁금하고 또 호기심도 있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녀보긴 했는데 이상하게 그 정말 신들려서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잘 못 가겠더라고요. 그럼 왠지 무섭고 떨리고 그 무서운 영이 나한테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데는 잘 안 가고요. 이 철학하는 분들한테 가서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맞힐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사극이 오겠다. 그러면 또 정말 사극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미신들, 그런 잡신들도 그렇게 맞히는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을 다, 이 온 천하를 다 다스리는 분이신데 더 우리 하나님한테 그 뭐라 그럴까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저 어렸을 때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래서 이런데 저런데 뭐 다니긴 했는데 또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의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 나 조금만 기다리면 한 3개월만 기다리면 뭐가 온다, 뭐 온다. 그런데 또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때로는 위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사주 팔자가 이건데 뭐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언제 남자 만난다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 팍 해버려?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남자를 만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정말 이게 내 남편감인가?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되죠. 죽은 고기는 정말 배를 뒤집어서 물에 떠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해요. 아까 우리 권사님 네. 이렇게 점쟁이들이 맞히기도 하더라 그랬는데요. 네. 이건 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점괘가 안 나온대요. 저 옛날에 네. 지금은 저는 절대적으로 오늘의 운세도 안 보죠. 네.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어느 남자를 사랑하거나 남편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질투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신문 보다가도 옛날 같았으면 오늘의 운세 하면서 띠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그 참 좋아요. 네네. 그거 바로 넘기면 만화 나와요.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형인 씨하고 네. 윤정 씨 젊은 층에 속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나이가 아니, 속해요. 아니, 확실히 속해요, 목사님. 네네 좋아요.
저희는 네네. 그 점을 네. 저희 그 공연장 맞은편에 예. 점집이 없던 점집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제 개그맨 신인 개그맨 때는 굉장히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하루 저 한 달에 수입이 정말 영원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꿈 하나 갖고 버티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네. 동기 중에 한 명씩 가기 시작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는 거예요. 오.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붐이 일면.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6월 달부터 잘 된대요. 누가요? 그 거기는 점쟁이 찾아간 사람들이 다. 그분이 자꾸 6월 달이라고 6월 달. 근데 6월 달 저도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하도 주위에서 너도 한번 해봐라. 어허. 오히려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더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안 믿는다 했더니 어. 에이 재미로 하는 건데 뭐 어때 한번 봐. 돈 자기가 내준다고 막 보라는 거예요. 제게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갔어요 솔직히. 네. 갔는데 생년월일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음력 생일을 모르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데 양력도 된대요. 이거 되나? 해서 양력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건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이왕 보기로 한 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엄마 나 정확히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그랬더니 11월 며칠 태어났어. 아 그래? 나 몇 시야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감이 왔나 봐요. 어허. 너 점 보려고 그러지? 정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야 무슨 점을 봐 엄마. 나이 왜 그래? 했더니 너 점 보려고 하는 거지? 너 왜 그래?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순간 우리 엄마가 점쟁인가? 어떻게 그걸 아시고 끝까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점 봐서 안 된다고 믿지 말라고.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고. 절대 믿지 말라고. 근데 옆에서 아버지도 들으셨나 봐요. 약간 이제 사투리적인 이제 구수한 욕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놈이 뭐 하는 짓이냐고 옆에서 혼내키셔가지고 훌륭한 부모님 두셨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봤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못 봤죠. 아우 다행이네. 네. 네, 다행이네. 못 봤어요. 네, 축복받은 가족이세요. 아멘. 아멘. 근데 사실은 네. 정말 젊은이들 사이에서 예. 이제는 뭐 점집을 굳이 가지 않아도요. 사실 다 아시잖아요.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곳곳마다 점을 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자리를 다 배치를 해놨어요. 심지어는 사주 카페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화관에 가면 타로점 아시죠? 타로점을 볼 수 있게끔 다들 그렇게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 영화를 사실 보려면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타로점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이 타로점이나 그 운세를 보는 게 청년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그 놀이 문화로 정착되지 않았나. 참 안타깝네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누구나 한 번쯤은 타로점을 보셨나요? 예, 저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저는 예전에 영화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하. 타로점을 재미로 한번 봤는데 중요한 거는 재미로 보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것만이 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는 점도 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이건 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마귀역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문제는 지금 크리스찬 청년들조차도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서 개념이 없다는 거거든요. 혹시 주변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네.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점이나 사주나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네. 생각보다는 많아요. 많이 그래요. 있어요.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죄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이게 거죠.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신앙심도 제가 봤을 때 더 좋다고 보는 정말 절친한 그 개그맨 형도 이름을 바꾸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름 바꾸면 잘 된다고. 자기도 제2의 조원석이 되겠다고. 조상진에서 조원석 바꾸니까 잘 됐다고. 그걸 따라서 바꾸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인생은 안 바뀌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냥 정말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게 돈 주고. 근데 그게요. 심각한 게 약간 중독이 좀 있나 봐요. 뭐냐면 이름을 이제 세 글자로 바꿨어요. 이름 말하기가 좀 그런데 네. 이제 예를 들면 김영인이면 김영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이름을 불러줘야 잘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그래서 난 어색한데 자꾸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도 뭐 원하니까 어허. 막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아니 왜 이름 바꾸는데 안 되냐. 봐 이름 아무 상관없다. 그랬더니 이름을 또 바꿨어요. 아, 두 번을 바꿨어요? 예. 그분은 이제 외자로, 살다가 외자로. 이름만 바꾸다가 볼일 보겠네요, 진짜. 정말로 그래서 약간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는 생활에 이렇게 몸에 밴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나 네. 언어 같은 게. 그러니까 야, 너 관상 되게 좋다. 아, 맞아요, 맞아. 야, 너 코 이거 돈 들어오는 코야. 너 수술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한다던가. 맞아. 야, 너 왜 빨리 결혼 안 해? 남자친구 있는데 이러면 9시라서 결혼 안 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띠가 어떻게 되세요? 궁합 나랑 잘 맞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예. 많이 막 이렇게 은근슬쩍 자랑 걸지 마세요. 아니 아까 물어봤더니 아니, 결혼을 은근슬쩍.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죠. 손금 그죠. 가지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 무서운 죄들을 예.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예. 네. 저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오늘 이 프로를 꼭 봐서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우리 윤정 씨 얼굴 표정에서 예. 정말 그 심각성. 네. 그리고 모든 청년의 부모님들은 네. 태어난 시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아니 정말로. 그래야 포기합니다. 정말로. 맞아요. 그 깨끗하게 중요한 포기합니다. 네. 오늘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크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한 분이 나오셨어요. 김현수 형제님이시라고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부 학생 회장까지 지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 그런데 대학 가면서 사주 막 이런 거에 몰입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김현수 형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호기심 때문에 이제 역학을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게 몇 살 때죠? 그때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저 고등부 회장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중등부 회장이었고요. 중등부. 네. 그랬군요. 처음 보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이제 주역점도 치고 그렇게 하다가 사주라고 이제 소위 하는 명리학에 빠져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밤낮 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산신령이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이 찾아와서 이렇게 직접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꿈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요. 꿈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자고 되게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보면. 근데 이제 외울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다 외워지고. 그게 그러니까 잠을 거의 안 자고 24시간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악한 영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그 프로로 나가진 않았지만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신 거예요? 비즈니스를 한 건 아니고 저는 그게 굉장히 그런 걸 봐주는 게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봐줬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고요. 그 결과 저는 이제 굉장히 악한 영에 많이 시달리게 돼가지고 자살 충동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면은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 지하철이 들어올 때마다 기둥을 껴안아야 돼요. 몸이 왜요? 저절로 이렇게 어이구. 뛰어나가서 몸이 저절로 네. 뛰어나가려고. 덜덜덜덜 떨면서 본인의 의지는 그게 예, 아닌데.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만졌을 때 그런
영적 전이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그 악한 것들이 다 넘어와가지고 아. 대인기피증 같은 게 생겼고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독이 심해졌어요.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뭐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약을 먹다 보니까 약에 또 중독됐고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니까는 이제 우울증 약을 세게 타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폭탄주에 사서 마시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 잊어버리려고. 그러게요. 잊어보려고. 아.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조금 이제 괜찮아지려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한 1, 2년 너무 무서워서 열심히 다녔었는데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 그리고 다시 세상에서 이제 사회생활하고 매일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귀신의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의 말로 귀신 찬송가라고 할 수 있나? 귀신 노래를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가정이 완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고 세상에. 그렇게 그랬구나.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학연합교회에 와가지고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그게 6개월 전이었고요. 친구한테 끌려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잠깐 기도를 받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이제 잠깐 일어서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사기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확 민 다음에 너 성령 받았다 막 그러는 건 줄 알고 아 이거 대충 하고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혹시 넘어뜨릴까 봐 이렇게 섰어요. 제가 힘을 주고 이러고 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한 저쯤 서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 여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강한 빛이 저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순간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기절을 하고 깨나 보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뭐 그 영과 혼이 분리가 됐나 봐요. 성경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머리가 아픈가? 여기 벼락을 맞았으니까. 아, 빛의 그러니까? 벼락을 맞은 네. 거네요. 빛이 통과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배 쪽에서 너무 괴로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괴로운가 하다가 이제 제가 다시 합쳐졌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비명을 지르라고. 그게 뭐 그 같이 저를 데리고 갔던 친구 얘기로는 몇십 분 동안 계속 그랬다 그러는데 진짜 뭐 창피하고 막 계속 뭐 이상한 걸 토해내고 막 그러는데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가 확 빠져나가면서 살았다. 야. 아, 박수 한 번 해드자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네,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싶어한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정말로 제일 더러운 죄인일 때 저를 불러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또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제가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봐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주를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통계학이라고 많이 주장들을 하세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통계학이 아닙니다. 과학도 아니고요. 그 음양오행이라는 동양 사상에서 나왔는데요. 음과 양에서 오행이라는 목화토금수의 기가 갈라져 나오고 거기서 12지신이라고 그러죠.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고 하는 그 쥐의 신, 개의 신 이런 것들이 각 생년 월일 시에 걔네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년월일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행위 자체가 우상에게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신을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듯이 귀신을 초청하고 마음을 열어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똑같이 타로점이라든지 그 오늘의 운세라든지 그게 다 같이 가증한 우상 숭배 행위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궁금한 네, 게 하나 네. 있어요. 그 중학교 때 중등부 회장할 정도면 믿음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왜 그런 철학이나 그런 사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뭐 제
저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무지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게 죄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죄에 민감하지 못했고 그런 우상숭배라는 생각조차 없이 거기에 접근해서 재미있으니까 호기심으로 그렇게 접근했다가 그렇게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구원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분들도 주변 분들 중에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직도 점을 보는 줄 알고 찾아오는 분들 있지 않아요? 혹시 간혹 가다가? 그러면은 이제 전도를 해요. 아, 야, 야, 나는 근데 예전에는 사주 보는 사람일 때는 이제 너 뭐 교회 다니냐? 진짜 그 사주상 이론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가. 그러면 너 교회 가서 기도해라. 막 울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예수쟁이가 되고 나서 전도를 하니까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악하구나, 이 본성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저 연수 형제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형제님 엔터테인먼트 회사, 일본인 회사에 그 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술 접대하고 또 요정 같은 데 가야 되고 이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 죄인 거 아세요? 예, 죄가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귀신이 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형제가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직장을 내던진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저 형제님이 그리고 나서 그냥 직장 그만뒀다. 난 이제 죄 안 진다.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떠났었잖아요. 그 이야기 좀 잠깐 한 10초, 20초만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주 볼 때 사실은 올해 2월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대운이 들어와 있었어요. 39세부터 78세까지 40년 대운을 제가 진짜 10년 이상 그날만을 기다려 왔었는데 하필이면 며칠 전에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갈 때 워낙 난리를 치고 나가는 몸져 누워가지고 하나님이냐 이 40년 대운이냐를 놓고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고민이잖아요. 나는 그렇죠. 이 죄를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2월 5일 날 캄보디아로 떠나게 됐습니다. 또 한 번 박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40년 대운을 버리고 평생 대운의 길로 접어들었네요. 네, 그렇죠.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또 개중에는 이렇게 크리스찬이면서도 점이나 사주에 의지했던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무언지도 배우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그 점쟁이들에게 생년월일을 말하는 거는 귀신의 마음을 엿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형인 씨 굉장히 영적이신데요 오늘. 큰일 날 뻔했네요. 다시 한번 우리 엄마한테 감사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정말 타로점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 계시면 정말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지금 두 분 보니까 역시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형인 씨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듣고 계세요. 네, 아니 같은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저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살았던 집이 자녀들이 2명이 있었는데 2명이 다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예를 들면 약간 뭐랄까 부정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집 주인이 굉장히 싸게 내놓고 떠난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걸 안 믿거든요. 때는 이때다 그걸 사신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꾸 근데 제가 그 자녀분들이 쓰던 방을 쓰니까 그랬긴 해요. 엄마가 그 방을 쓰던가 왜 나를 그 방에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집은 아직도 있어요 저희 집으로. 근데 제가 그 집 쓸 때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불안해요. 무섭고 그래서 항상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니까 친구도 잘 외박이 안 되잖아요. 혼자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약간 불안해서 귀신 소리라고 그럴까? 뭐가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잡을 막 엄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그 방 문 열었는데 정면에 십자가하고 측면에는 이제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딱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그 십자가를 되게 찾았었거든요.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천장에 붙여놨었어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이게 안 눈치면 불안하려고. 바로 마주칠 수 있게. 네. 그 선생님께서도 혹시 그런 일이 또 생기시면은 십자가 찾지 마시고 목걸이가 십자가세요. 보세요 선생님 앞으로. 네. 절대 네. 십자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네. 예, 근데 저는 좀 공통점이 있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으로 해외 촬영을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태국이나 막 중국 이런 데는 사실 그런 미신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태국으로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인도 뭐 이 아프리카 쪽 그때마다 제가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옛날에 성경책을 들고 읽어보진 않고 그냥 그거를 옆에 이렇게 끼고 자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그 성경책을 의지를 하는 건 이것 또한 우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지금 잠깐이나마 그런 생각, 네.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저희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굳이 점집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이나 뭐 가방이나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되면은 우상 숭배할 일이 전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뒤에 멋진 청년 독수리단들이 나오셨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나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교회 청년부 설연아입니다. 예. 저는 타로를 친구들이랑 몇 년 전에 보러 갔었거든요. 그냥 재미로 연애운을 많이 보잖아요. 젊으니까. 그래서 남자친구 언제 사귈 수 있을까. 그래서 보러 갔었는데 다음 달에 생긴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로도 봤는데 생긴다니까 내심 기쁘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재미로 마음속은 생각했는데 근데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뒤에 생기니까 한 달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생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막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택시 타다가도 막 관상을 보시는 아저씨한테 딱 그렇게 걸려서 이렇게 막 관상이 참 좋게 생겼다고 그리고 미래가 참 잘 풀릴 거라고 막 그런 걸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근데 솔직히 옛날에는 믿었지만 근데 지금은 자꾸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리고 엄마의 친구분도 자꾸 점 보러 가자고 하시고 있는데 엄마가 점을 안 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따라서 이제 저도 이제 타로나 이제 무슨 점이든지 이제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이제 가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 점집과 사주를 본다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청년 독수리에 다뤄야 될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이 시대에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절대 안 되죠. 저는 오늘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청년들이 재미로 한다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연수 형제님이 얘기하셨지만 절대 재미든 뭐 그 이상이든 오늘로 끝장내셔야 합니다. 아멘. 저도 한 가지 좀 예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이렇게 본 케이스니까요. 저희 대학연합교회에 나오는 그 중국 청년이에요. 근데 이 중국 청년이 이제 한국 유학을 왔어요. 이름이 위위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어려서 7살 때
엄마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외출해 계시고 혼자 집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집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세상을 기는 나에게 다 모여라. 하늘을 보면서 악한 영들을 막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청년이니까 뭐 사주 보는 거 뭐 기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라고 그럴까? 좀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막 귀신하고 막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를 왔는데 다른 중국 친구들,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을 자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죠. 너 지금 이거 무슨 짓을 하는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이 위위라는 친구가 자기가 하는 게 어때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잘 믿는 친구를 자꾸 밖으로 돌리고 그러는데 너 이러면 큰일 난다.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여기 담배로 여기 수도 없이 찢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알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하고 가장 베스트 프렌드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은 자기가 말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냐고 그러면 그랬더니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미칠 것만 같고 진짜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이 오고 그래서 그때마다 막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너 죽고 나면 지옥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곳이야. 오늘 그 귀신 끊어내자. 응?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더 결단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저희는 이제 성전이 여러 개 있는데 건대 쪽에 있는 성전으로 왔어요. 거의 설교 끝나고 축도하기 직전이었어요. 들어오길래 무릎 꿇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친구와 같이 따라다니는 그 쫄개 친구들도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하고 헤어질 생각하니까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7살 때부터 지금 26살 때까지 매일매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믿지 않겠지만 정말 이 친구가 내가 정말 아쉬울 때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옆에서 항상 있어줬다는 거예요.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노란 물 있죠. 야 정말 샛노란 물을 팍 쏟아내는데 그냥 요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한 달 안은 될 거예요. 막 계속 노란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결국은 실신했어요.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죠. 아멘. 근데 그 옆에 있던 저기 부하 친구들 있죠. 추종자들 걔 따라다니면서 사주도 보고 또 귀신하고 대화해서 뭐 이렇게 미래 좀 맞추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미래의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경우 사명 때문에 알려주시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거 왜 자꾸 미래를 알려고 점집을 찾아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야 돼요. 아멘.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날 그 아주 대장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다 중국 아이들이 막 겁을 먹고 정말 겁을 먹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친구들도 그날 다 성령 체험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날부터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어제인가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꼬마들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층에는 그냥 다른 분에게 설교를 시켰어요. 그리고 어린애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위층에 올라가서 이 아이들을 놓고 좀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들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죠? 그랬더니
하나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외우는 것 말고 고민해 본 적 있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고민해 본 적 있어?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어? 그렇게 외워서 하는 그런 인용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혹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 한번 대답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9살짜리 그 혜린이라는 애가 손을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보혈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눈물이 막 고여가지고 그러고서는 막 그냥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와,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 제가 메시지를 1시간 반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어린아이들 8명 이렇게 다 앉혀놓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뭐 아이들이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으니까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끝나요? 그래서 너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자기에게 기회가 안 올까 봐. 그러더니 눈물을 또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아이인데 걔는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 아이예요. 거의 개념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 막 개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들 하나님이 절대 만만하지 않아. 너희들이 속이 돼지우린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겠느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목사님이 너희들이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애기들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죠? 네! 뭐 이런 수준으로 돼서는 안 된다. 여자의 영혼이나 남자의 영혼이나 어른이나 애나 영혼은 똑같다. 나는 너희들을 어린아이로서 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영혼으로서 대할 거야. 너희들도 회개해야 천국 간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우상을 멀리해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를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루시퍼의 졸개들 그들이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살겠어요. 제가 취직하려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어느 집으로 가야 돼요. 선거철에 입시에 결혼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제일 중요한 건 회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40일을 기도했어요. 내가요 또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많다고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풀려요? 저요 저 스튜디오스 쳤는데요 저 떨어졌거든요. 저요 그 친구 남자친구가요 저 못생겼다고요 저 버려버렸거든요. 되게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로구나. 네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네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 없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영어로는 easy believism.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던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형통신학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런데 듣는 자들이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잘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보다는 그저 돈 잘 벌고 웰빙하고 사실 어떤 몇몇 목사님들은 웰빙 자꾸 부추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바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크리스찬 청년들 혹은 집사님들이요, 통계에 의하면 아침에는 교회 갔다가 저녁에는 점집 가는 분들이 30%나 돼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그 일이 지금도 현대 시대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막 눈물이 툭툭툭 떨어졌어요. 주님이 그 슬픔이 막 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선악과만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냥 돈 잘 벌게 해준다면, 좋은 신랑 만날 수 있다면, 사주든 타로 점이든 무슨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값싼 복음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고아의 아버지 19세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심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는지 그 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돈, 명예, 지위, 권력,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다 사라졌다.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 안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았다. 나는 그분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죄 중에 무서운 죄가 사랑 배반죄인 것 같아요. 기껏 사랑해 줬는데, 주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허락해 줬는데, 무엇보다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죽어도 지옥감인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많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재미로 타로를 보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주를 보든, 여러분 단순히 점이 아니라 사랑 배반죄에 걸리는 겁니다. 높은 사람에게만 잘못 보여도 앞길이 이건 뭐 닫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높은 분 중에 최고의 높은 분인데 여러분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깁니까?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남편이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여기 아버지하고 엄마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엄마가 이길 거예요. 어느 집이든 그래요. 남자가 힘이 세죠. 예, 한번 이거 나가면 여자들 뼈도 못 추립니다. 그죠? 네. 근데 참아요. 남자가 힘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힘이 있으세요. 참으시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죠? 사랑 배반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점집을 찾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